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애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신부 이스라엘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구약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내 신부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살자고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살 집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시죠. 그 집이 바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식에서 모세가 언약서를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런데 이 다짐과 약속은 얼마 가지 못해서 깨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심판을 진행했었죠. 불순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이스라엘은 모세의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34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써주신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고 그때의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의 두 돌판 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 설계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과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청사진대로 성막과 도구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 건축은 일종의 순종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35장 4절 말씀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하고 뒤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으니까 너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것이 강조되고 있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똑똑해져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게 하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세요. 나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선한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어도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면 하나님의 차단 사인이 떨어지는 것이죠. 소들이 날뛸 확률이 가장 낮은 평평한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쓰신 칼럼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라.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신뢰하라.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뀐다.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난다.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일 크고 작은 순종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그 상황에서 내 소견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매일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순종 프로젝트를 잘 완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마음에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성막 건축 헌금을 드렸다고 2절과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는지 성막 건축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은 예물이 모여졌습니다. 이에 모세가 성막 건축 헌금 마감을 선포하죠. 그리고 7절은 말합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샘플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아깝지만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 있으니까 체면상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과 발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성도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여서 주의 진리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화를 드려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는 성도들, 즐거운 마음으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넉넉한 헌신과 드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들을 받으시고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는데 주실 때는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가지다, 축복하다, 떼다, 주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드린 헌신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실 때는 7광주리,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나의 삶에 넘치게 하는 경험. 이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 재산과 내 땅과 내 건물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재산이 2억 이상 되고 통장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되는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기쁨의 헌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품목들입니다. 35장 5절 이하로 쭉 나오고 있죠.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건가요? 누가 주셨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취하게 하신 것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과의 미팅 텐트,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셨고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과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마음, 힘들지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재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과 재물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이 한 문장이 여러분 평생의 신앙 여정의 중요한 슬로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이 한 문장이 여러분 평생의 신앙 슬로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반드시 더 크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기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삶,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말씀 삶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의 표어처럼 말씀 묵상에 힘쓰는 2023년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료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미주 동네 세매줄 세미나가 은혜와 기쁨의 세미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